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 감기 안 들렸어요. 감기 걸린 소리가 나네. 자, 16절에서부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인사할 때 아멘 하시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제목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에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봉독하셨을 때처럼 16절 맨 첫 구절 본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겠나라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우리가 이 약속을 온전히 받아서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역도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늘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설명하면서 또 사도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그 분부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분부자 곧 약속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유아 세례도 하고 성인 세례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중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번 주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한 세례는 물 세례가 돼요. 이 물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 죄를, 내 죄를 모두 다 고백하고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다. 이 물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죄를 깨끗이 씻긴 바 되게 하겠노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념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양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함 받았지요.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그래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내가 성령으로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하지 못하거나 성령님은 죄에 있는 곳에서 계실 수가 없으십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고백의 행위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용서해 주시겠나라고 약속하신 것을 물세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약속하셔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죠. 부활 후에. 그런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들에게. 그래서 그 이후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좋은 것에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니까요. 아멘? 예수 믿잖아요.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자부하십시오. 확신하시고요. 이 좋은 거 정말로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니까 확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성령을 우리처럼 이렇게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그러나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받은 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받은 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은요, 통장 하나 개설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법인 통장을 하나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은행을 갔어요. 물론 개인 통장으로 다 이렇게 거래를 했던 그런 은행입니다. 더군다나 법인의 회장이기 때문에 그 통장, 개인 통장이 VIP도 아니고 VVIP더라고요. 제가 그 통장을 개인 통장을 봤어요. 그러면 상당히 신뢰가 있는데, 법인 통장이 그 은행 말고 다른 통장이 있었는데 한 개가 더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갔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물론 못 해줍니다라고 말은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뭐 30만 원이라든가, 일에 30만 원, 개인보다도 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못 해주겠다는 말이나 똑같죠. 뭐냐면 그만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경제가 악화되고 모든 사람이 물질로 힘겨워지니까 그 누구도 은행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나라에서 대출 좀 해줘라, 소상공인들 그런 거나 겨우겨우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는 그러한 세대이다 보니 법인이라도 통장 개설하기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근데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통장 하나를 개설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할 수 있어요. 이 비유가 너무 얕은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통장을 개설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 근데 통장 개설한다고 해서 내가 그 통장에 그게 끝입니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벌어서 매일매일 저축을 하여서 그 통장에 잔고가 쌓여야지만 내가 물질로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다 이루어진 거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내 삶에 성령을 차곡차곡 충만하게 쌓여져야지만 우리가 예수의 권능과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누군지 잘 알아야겠어요. 성령 우리가 말은 잘 하지만 또 알기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에게 소개시켜준다, 설명을 한다 할 때, 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흡족하시도록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확신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사실 목사인 저도 성령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많은 체험을 얻고 그를 통해 성령님을 차츰차츰 알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체험한 성령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 그것이 전도지요.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세 분은요, 동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서로 위치하는 격이 달라요. 그래서 역할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계획하시는 게 성부 하나님. 자,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그 가정에 대한 플랜과 계획을 다 짜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그 일 중에서 특별히 무엇을 계획하시냐면요, 구원의 계획이 바로 그 대표적이고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직접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에 예수님이 이제 내 곁에 없나 보다 두렵고 떨릴까봐, 고통으로 신음할까봐 내가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겠노라 약속을 하시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그 성령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르게 하는,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계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찾기를 바래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신약 377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7쪽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그럼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계속해서 성경 요 말씀을 보고 계셔 보셔요. 자, 너희는 말세라는 거는 지금 현 세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말세로 치닫고 있죠. 기이한 일이 점점 많이 일어나서 급기야는 원인도 이유도 또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는 우한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까지 발생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뭐냐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바이러스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데, 근데 그 영혼들이 만약 지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로.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잖아요. 아니면 여기에서 예비하신 구원이라 그랬는데 그가 저와 이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구원, 우리를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보혈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보혜사인 성령님을 통하여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이고 잠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 곁에서 살 수 있는 그 하늘 천국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행복, 기쁨, 즐거움, 그 어떤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영원한 영생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을 가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조상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로는 갈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나도 알지도 못하는 죄도 있을 것이고, 또 알기는 하나 아직까지 회개할 용기조차 내지 못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도 있겠고, 정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요소, 죄의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는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를 고백하여서 원죄도 해결하고 지금 자범죄도 해결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성령님 인도하심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그 기초는 양심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양심이 꺼리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득만 취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그 양심에 따라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당연히 그 기업은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더욱더 유익하겠지요. 또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직장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근데 만약 100점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컨닝이라든지 뭐 많이, 여러분 컨닝 안 해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컨닝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컨닝했던 것이 계속 제 마음에 양심이 오래도록 졸업하고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양심이 꺼리끼는 게 계속 남더란 얘기예요. 그 오래된 일이고 그 별거 아닌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자꾸 양심이 꺼리길까? 아, 이러한 조금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나를 구속하여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자꾸 저의 양심을 재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누가 듣기에 너무 우습다 여길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심각한 것이었어요. 그게 자꾸 기억이 되고 자꾸 떠올라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때는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라는 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범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겨서 이 죄에 대해서 불감증을 느꼈던 것이, 또 누구나 다 이런 죄가 쉽게 이 죄가 만연한다는 이 세상의 이 사실들이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저도 안일하게 살아간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주님 약속하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고백했더니 정말로 마음에서 뭔가 시원하게, 요즘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사이다라고 표현하죠. 사이다 언행, 사이다 언병, 사이다 답변, 사이다 기도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유하든지. 자,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듯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죄에 있어서 우리들 사람의 눈으로는 죄가 크고 작음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다 똑같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끼리는 네 죄가 크다, 내 죄는 약하다 이러고 서로 정죄하면서 서로 죄의 키재기를 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눈에 봐서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나 남의 것을 남이 노력하여서 취한 그 노력의 대가를 내가 컨닝한 죄나 다 똑같이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다 똑같고 모든 이들 우리는 그 서로를 격려하면서 북돋아주면서 그리고 또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양심이라는 것들로 출발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악한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양심이 거리낀다, 이런 일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시고 또 모든 일에서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은 생각이라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서 그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때는 예수도 없었는데 무슨 성령까지 계시냐 아마라고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천지가 창조되기 바로 이전 영원의 영원 이전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현존에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 때에 따라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출애굽 시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낮에 아무 진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떼앞볕에서 40년간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얼마나 햇빛이 쨍쨍 찌며 피곤하고 고단하고 더웠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시원하게 하면서 인도하셨고 또 밤에는 광야는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근데 밤에는 불기둥을 주셔서 정말로 추위를 견디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또 잠 잘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의 40년간의 여정을 보내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천국이에요.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생이 광야의 40년과 같은 그러한 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이라면 지금 우리들의 삶이 광야와 같은 그 훈련을 받는 그 인생의 길면 100년, 짧으면 뭐 7, 80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한 인생이 광야 인생, 훈련의 기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주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출애굽 여정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큰 바다를 만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명령, 말씀 한마디로 그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주셨습니다. 똑같은 우리 광야의 40년, 우리의 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기적을 가르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조차 성경의 것을 믿고 이 성경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것, 히브리 사람들의 것, 나랑은 달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그들이나 우리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한국, 대한민국 백성이나 또 그들이나 나나 너나 나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알고 우리가 믿었을 때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의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을 옮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직장을 다녀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한 직장을 다니다가도 이렇게 경력직으로 경력사원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력사원이기 때문에 그 경력을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뭐 호봉수도 올라가고 뭐 그러나 봐요. 또 컴백도 받고. 근데 그럴 때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성실히 잘 그 기업에 충실하고 일을 하면 그 직장 상사나 심지어는 그 직장의 대표가 추천서까지 써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추천서를 받아든 사람은 경력직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에 정말로 그 신임을 받은 상사나 그 대표에 의해서 더욱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채용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도 세상 어디를 나가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일이에요. 사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업장, 직장 또는 학업,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게 또는 여러분 각각 자신에게 추천서를 한 장씩 써준다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추천서를 어디다 쓰시고 싶습니까? 무엇 하는데? 저는요, 정말로 이 추천서를 받아서 이 추천서를 받고 내가 말씀 전하는데,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싶어요. 왠 줄 아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뿐만 아니라 세상 것도 마찬가지. 내가 건강을 얻고 싶으면 건강도 그 모든 것에 속하고요. 물질도 속하고요. 인간관계,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자녀, 직장, 사업, 또 뭐 학업, 이 모든 것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왜 달랑 하나님 물질 주세요, 달랑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순서를 지키고 싶어요. 이 추천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이끄시는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지혜의 근본은 첫걸음이잖아요. 이 지혜의 첫걸음은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자, 거룩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죠. 이분을 아는 것이 명철, 바로 슬기롭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싶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성령님을 아는 것을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알아가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질 때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처럼 만에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외식을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막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밥을 먹는데 음식물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뚝 떨어져갖고 아이쿠 이거 얼룩이 졌네? 이러면서 어떤 자들은 어떻게 그 얼룩에 막 그거를 지우려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창피함을 무릅쓰고 막 식당에 그 주방에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음식은 기름기가 묻은 거기 때문에 그 세제로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세제, 제가 뭐 특정 기업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제 대표적인 게 전 퐁퐁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하게 저 아줌마 저 퐁퐁 조금만 주세요 이래갖고 묻혀갖고 막 이렇게 빨아요, 즉시. 그러면 이제 그래도 잘 빨리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것을 뒤로 하고 우선 이렇게 얼룩을 지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색깔이 있는 옷도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얼룩이 옷에 배어서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흰 옷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운다 할지라도 자국이 묻어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거를 오래도록 묵혀놓고 방치해서 지우려고 해도 이것은 얼룩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근데 흰 옷이고,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 얼룩 그 한 군데의 얼룩조차도 이거를 불편하고 불쾌하기 때문에 그냥 입지 않고 버리거나, 근데 어떤 사람 또 얼룩은 또 한 군데면 어때, 이거는 그냥 슬쩍 가릴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냥 입고 다니다가 또 그렇게 해서 또 울럭해서 얼룩이 자욱자욱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마침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을 그냥 버립니다. 입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사람들의 죄의 얼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죄 한 번 지었다고 깔끔한 사람이 옷을 버리듯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우리보다 더 깔끔하고 더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까지 빨고 또 빨아서 정말로 거룩할 때까지, 정말 영원히 주님이 당신이 우리를 당신 곁에
곁에 두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셔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려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왔고 그 결과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죄를 십자가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제부터라니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 삶을 영위토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서에 또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요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데요. 이러면서 이 교만한 게 뭐 우리는 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뭐 나보다 잘났다고 하거나 뭐 나를 깔아뭉개려고 한다거나 이거를 교만으로 여기는데요. 사실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많은 뭐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 것들도 다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왜? 기도하면 고민도 갈등도 해결해 주시거든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니까 무지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고민돼서 잠도 못 자는 겁니다. 저는 참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참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서운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마음이 분노함이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왜?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제가 목사이다 보니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무지 보잘것없거든요. 저도 정말 무익합니다.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너무너무 부족한데 저도 사람인데 만약에 그 기대감에 있는 사람 앞에 내가 나선다면, 특히나 그 보는 사람의 관점이 악하거나 부정한 사람이라면 제가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저에 대해서 또 부정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럼 제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염려에 저도 좀 염려보다는 그러한 우려를 좀 조심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때를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제가 만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참고 좀 인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때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성령님의 충만한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항한답시고 우리가 내 힘으로 나설 수 있습니까? 사단은요, 내 힘보다 강해요. 그러나 사단의 힘보다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강하신 것.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셔야지만 내가 붙들림 받아 모든 상황 앞에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혹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이렇게 딱 던졌는데 상대방이 답변을 안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물어봤거나 누가 나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을 안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떨 때인지. 지금 말해줄 수 없거나 또 지금 말해준다면 그 사람한테 상처나 해가 될까 봐, 아니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말을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과 나와 멀어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할지 모르거나. 사람은 무슨 대답을 할지 모를 때도 가만히 있을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는 무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만 해주시고 사랑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응답을 하면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약도 과하면 독이 되지요. 적당히 쓰면 양약이 되지만 그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보다 저를 다 잘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우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도 나왔어요. 본문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충만함의 지혜가 더욱 더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은 나만을 위한 거로 그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얘기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로지 구원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영혼이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서 내 시간을 들여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도우며 섬기고, 이런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시간이나 봉사에 대해서 막 계산하면서 따져묻고 받아내면서 이렇게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그 목적으로 그런 것은 도움이 아니고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진짜 예수 이름을 진짜 팔아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나, 심지어 심하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은. 만약 그렇다면 나의 유익마저도 이 단 일회성에서 그치고 마는 겁니다. 자, 내가 나를 챙겨봤자,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 그래요. 부모들이, 자, 네가 이렇게 사탕을 딱 네가 갖고 싶은 만큼 이 사탕을 가져가도 돼. 그랬을 때 어린아이가 어때요?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그냥 와 신난다 그러면서 사탕을 딱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사탕 몇 개나 주겠어요. 근데 지혜로운 아이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러면 자기 옷을 이렇게 벌려요. 그리고 엄마가 집어줘. 이래요. 그러면 엄마의 손은 자기 손의 몇 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려고 내가 내 손으로 취하려고 하고, 내가 그런다면 그거는 정말로 한계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의 손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사함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내가 받은 건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겨줄 때, 그럴 때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보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알고 그들이 믿게 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와 목사님도 지금 우리 다 모두 가족이잖아요. 하나의 가족. 그럼 일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컴퓨터도 전공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많은 곳에서 참 많은 정보들도 주시고 또 아시는 것들은 서로 직접 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가족들의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 직접 일을 뛰어들고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잘못 판단하여서 어떻게 목사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지도 않는구나. 이 참 위험한 발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사실 제가 어저께 저희 집사님의 회사, 지금 이제 집사님의 기업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중요한 때라 저희가 거의 매일 가서 기도하면서 일을 돌봐주고 있는데 사실 어저께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선한 미팅이 있었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항상 맨날 가져서 제가 무슨 뭐 가서 많은 일을 합니까? 근데 앉아서 정말 기도해 주는 일 그거야말로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매일 갑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느라 못 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만 가셨어요. 이때까지 계속 저희가 갔을 때 계속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수고해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이것을 참 알아주셔서 알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예배도 함께 해주시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못 가서 그런지 오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이 얄팍한 생각일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 또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저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라도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힘쓰면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원만 시키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즐거움도 주시고 아침에 해도 주시고 저녁에 달과 별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베푸는 이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곁으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하게 하는, 그래서 죄를 지게 하는 그 확률을 줄이게 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평생 영생하게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나마 우리 목회자들이 목자들이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는데요. 28장 9절에서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항상 아멘이 입에 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지혜로우면요, 전도해야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최선의 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충만함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일이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함을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모든 일을, 모든 주의 뜻의 일에 순종할지라도 그 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 그 방법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일이 바로 온전히 성령이 이끄시는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모두 기억하셔서, 심지어 우리가 이 일이 솔직히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저희가 내가 이렇게 느끼는 내가 기억에 남는 것을 한번 통계 한번 내보세요. 이 통계를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일기를 적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일기를 적다가 언제 딱 보면 내가 이런 기도를 했나? 어머, 근데 이루어 주셨네. 이런 통계가 나올 때 이러한 체험하는 일들을 스스로 목격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정말로 공부를 하면서나 일하면서나, 심지어 내가 잠자면서까지 아주 사소한 일들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을 내가 무슨 감사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럴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일들을 찾으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이 고난을 받으면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극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일을 이루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직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광야의 40년간 광야의 고난과 역경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볼 때,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때 우리도 그러한 과정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언행으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노력하는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린다면 성령님께서 진정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또 중간에서 많이 도와주셔요. 그 은혜가 그대로 또 되게 오지요.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보너스를 주셔요. 보너스를 주시는데 다른 거 주시지 않고 또 같은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감사를 하면 그 보너스로 감사할 수 있는 또 그 무언가를 또 그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주님의 영광으로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잠언서, 우리 잠언 말씀을 제가 많이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잠언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2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935쪽에 있습니다. 자, 잠언 22장 1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많은, 아직 못 찾으셨어요. 구약 935쪽에 2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그 4절도 함께 더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재물을 구하면 안 돼? 물질 구하면 안 돼? 아니요. 저 물질 좋아해요. 왜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물질이 있어야지 주의를 해요.
근데 물질이 있어야 먹어야 살잖아요. 저도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굶어봐서 알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하실 때 진짜 굶어서 톡톡 털어도 라면 하나밖에 없을 만큼 굶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먹는 것이 소중하고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근데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먼저 택하지 말고 금보다 은총을 더욱더 이 금이 은이나 금보다 은이나 금을 택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더욱더 택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재물이나 명예나 근이나 은도 다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뭐예요? 경배죠. 나를 낮추는 거, 경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나의 생애, 삶에 유지가 된다면 이 많은 재물이나 명예나 은이나 금이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이걸 모르잖아요. 돈만 벌려고 지 몸 상하는지도 모르고 지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지도 모르고 돈만 벌러 다녀요. 예, 주일도 안 지킵니다. 물론 주일, 그리고 뭐 놀러 가요. 놀러 가면서 주일은 뭐 거기 가까운 교회에서 드리면 되지. 물론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더뉴스 복음교회 이름으로 모이셨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 집에서 편안히 일하다가 내 집에 편안히 들어와 쉬고 싶을 때 들어갈 내 집에서 쉴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내 집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동냥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잠을 동냥하고 먹을 것을 동냥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녀 봐요. 마음 편합니까? 어쩌다 한 번은 그래 이번 한 번만은 참자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더뉴스 복음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의 하나님의 성전이 더뉴스 복음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또 이 성전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줄로 믿고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저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바로 어떤 자가 되길 여러분 속으로 마음속으로 결단하셨지요? 이렇게 결단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살아있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호하시는 보혜사를 통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님 늘 동행하실 때 말씀대로 체험하고 기도와 순종 가운데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 늘 승리하는 축복의 날들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